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또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겠죠. 또한 우리가 이제는 부모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어버이로 세워주신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들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어버이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혀를 중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런 전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어찌 보면 그것이 유교 사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다고 배척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혀는 기독교의 부모 공경 사상과 대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어떤 중요한 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예 계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이게 괜찮으니까 지켜봐, 그러면 좋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서를 주십니다.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담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육적인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실 때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부모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을 육적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소중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보면 어머니에 대한 좋은 글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아버지들은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표어가 있어요. 뭡니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여러분 그것이 실은 기독교적인 원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고, 이것이 어떤 권력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순서지만 또 사랑의 순서이겠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에 대한 글들이 많은 것은 모성애가 부성애보다는 훨씬 더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모성애만큼은 아마 미치지 못할지라도 결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관심하지 않는다. 너무 바쁘게 사셨어요. 아버지 얼굴은 아침에만 볼 수가 있었어요. 아침 일찍이 또 출근하시면 밤 12시 그때 퇴근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탈북에서 남한에 와서 또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또 아버지를 도와드리려고 할 때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은 하지 말라. 내 걱정은 하지 말라.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저희 집사람 못지않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또 위해서 뭐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버지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가정이 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아마 읽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현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잘 그린 어떤 글을 제가 이전에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서서 나가는 장소, 그곳을 직장이라고도 한다. 장소는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간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자녀들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모르게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겨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잘 알고 가정에서 아버지를
격리하고 잘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위축되면 자녀 세대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버지의 역할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세워져야 가정이 세워진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단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권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고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아버지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버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질서가 가정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에요. 예, 어머니들 미안합니다. 오늘 어머니들 날이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버이날은 어머니의 역할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우리 아버지들의 길을 좀 세워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그런 마음을 주셨냐면,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순서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영적인 거장이지만 우리 모두의 영적인 어버이예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가 왜 잘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는 바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가슴을 쭉 펴시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본보기를 보여주실 때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들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꼭 아버님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셔서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을 잘 말씀드려서 믿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용어가 바뀌었어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있던 그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지금은 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하고 그다음에 쉬운 성경, 이런 성경에서도 다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그런 신앙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그의 신앙을 모든 그 뒤로 오는 세대들이 본받아서 그처럼 살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신뢰하셨어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을 너무 즐거워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야, 우리 조상이 저런 위대한 분, 저런 훌륭한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분. 여러분, 그런 조상을 가졌다면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깨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너희들은 건너보지도 말라. 꿈꾸지도 말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야.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신들도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에게는 어떤 구원이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 로마서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죄를 뿌리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것 때문에 지금 살맛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후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신앙을 본받는 자들로 아브라함에 이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육체적인 조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인 믿음의 조상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단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군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보고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하니까 그는 순종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말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정말 피타게 죽을 만큼 노력해도 결코 그러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호를 받았다면 굉장히 자랑거리가 많았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히 하나님 앞에서 목을 이렇게 힘을 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행이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3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특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그는 어떤 행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냥 여기서 자기가 생각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군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시험받은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왜 그것이 은혜가 되는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 매달마다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아요. 왜 월급을 줍니까? 우리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감사함이 넘치면 그것마저도 은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내가 일한 대가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업주가 월급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고소합니다. 어디다 고소하는지 모르겠지만, 노동부에다 하는지 모르겠지만 고소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그것을 준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죠. 은혜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거리가 없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김을 받을 아무런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셔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 평범하게 살면서, 그리고 착한 심성을 가지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 저 사람은 늘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저걸 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였어요. 원수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행하는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변명하지 못하게 할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과 할례를 받은 것과 율법을 부여받은 것을 증거로 댔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인용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씀 율법서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 그 율법에 속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민족의 조상으로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의의를 강조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영적인 조상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이들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안개 낀 것처럼 불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애써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특히 아브라함 시대와 그 구약 시대는 지금보다는 불분명한 그런 시대였어요. 물론 구약 시대, 아브라함 이후의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예언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좀 더 알 수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에는 없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물론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셨지만 불분명하게 그때는 알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아브라함도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 천국,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지만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그 천국은 우리가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생을 누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어버이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닌,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몸으로 체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시간 동안에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